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혹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할 때에 대체적으로 믿음으로 살면 의인이 되는가 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거의 80% 이상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며 이 행동의 주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결단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라 선언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분명하게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죄뿐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오늘도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버리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랑스럽지 못한 삶들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향하여서 나는 여호와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선포하여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즐거움을 가진 자라, 나의 존귀한 자라라고 우리를 세상에 세워주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정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존귀한 자로 이미 만드셨음을 다 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호와이심을 다 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남은 삶 살아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모든 역사를 믿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축복을 믿으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이 땅의 주의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들을 향하여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 볼 때에 저희들은 어떻게 구별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에 아멘으로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나의 인도자, 주관자이심을 아멘으로 따르는 사람. 그러므로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의 역사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의 여호와이심을 믿으며 나의 상급이심을 믿으며 전능자이심을 믿으니 그 하나님께 그대로 속하여 내 주의 뜻대로 당신의 전능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 온 이방의 축복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중심 있게 예수님 붙잡을 마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려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긴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인정받은 존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며, 왕과 왕비조차도 우상을 옹호하여 우상 섬기는 자를 존귀 여겨서 온 나라가 세워진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빼내시고 하나님 앞에 두신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오늘도 저 그릿 시냇가에 머물러 하시니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엘리야는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공급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하나님이 주신 고기로 그는 연명을 하고 살아갑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나를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로만 모든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께로만 모든 심령이 온전히 일치되어서 머물러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시 답시다.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으며 나를 채우신 하나님이셨으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으므로 그릿 시냇가에 잠잠히 하나님께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릿 시냇가가 다 말라가고 더 이상 이제 마실 물이 없어져 갈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물이 떨어져 갑니다. 물이 말라갑니다. 어찌할까요? 답답해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나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타내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르밧 가문의 집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사르밧 가문 집에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한 번 부처리해 드시면, 부침해 드시면 끊어질 밀가루 조금하고 가루 조금하고 한 방울의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로 서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종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알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먼저 먹을 것을 달라라고 말할 때에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해먹을 양식을, 그 양식을 꺼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제공하여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두 모자가 먹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마지막의 음식가루였으며 그 음식을 해먹을 기름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믿음과 엘리야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동일했던 것이 내일 아침이면, 다 같이 하면 내일 아침이면 너희 그릇을 내가 채우리라. 다 배우면서도 그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면 이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리라. 믿음이 바로 이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공급을 그대로 내 삶 속에, 내 그릇 속에 허락하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아멘의 삶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었더니 그릇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마음 두고 하나님께 속아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게 어떤 형편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7개나 뜨겁게 만든 그 불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일치된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솟아올라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울로 생각해 볼 때에, 평형 저울이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담는, 우리가 내 심령이 저울에 접시라고 생각합시다. 나를 저울에 올려진 접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모자랐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내 삶을, 내 생명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접시라 생각하십시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욕심을 여러분 몸 가운데 담은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과 그 놀라운 능력을 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내 심령을 채워간다면, 내 정욕과 욕심을 채워간다면 이 접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게 이 접시는 세상에 달라붙어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떨어질 거리로 기울을 것이며 결국은 이 접시는 세상의 마음 가운데 함께 멸망당할 저주 아래 속한 접시가 되어버릴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내 접시에 하나님,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내 접시를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접시를 가득가득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오직 주님만 내가 이 접시에 담기로 합니다라고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해간다라면 분명히 이 접시는 하나님 높은 보좌까지, 저 높은 곳까지 솟아올라갈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욕심을 채우는 그릇 만들지 마십시다. 살바 가브네 집에 그 그릇을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이면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 그릇이, 내 심령이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채우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바로 그런 마음이 열왕기 하 4장에 엘리사 선생님의 선지생도의 아내의 믿음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생님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죽게 되고 두 아들과 아내만 남겨두고 이제 그 가정은 슬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마 그 집에는 돈을 빌려 쓴 것이 많아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아들을 자기에게 종으로 달라, 그 빚을 탕감해준 조건으로 두 아들을 달라 해서 데려가려 합니다. 이 여인이 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만하여서 두 아들을 내가 잃게 되었는데 도와달라.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도와달라 말할 때에 그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리게 되어지는데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모든 건 없고 오직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너희 집에 빈 그릇이 있느냐? 빈 그릇을 다 가져다 방에 놓아라. 혹시 그릇이 없거든 동네를 다니면서 비어있는 그릇들을, 병들을, 항아리를 다 가져와라. 엘사 선생님의 생도의 아내가 두 아들과 더불어서 그 마을에 있는 그릇들을 다 빌려다가 집안에 놓았습니다. 문을 닫고 그 기름을, 한 병 있는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으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갓 혹시 우화로, 혹시 애화로만 넘겨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병을 들고서 부어라. 가득가득 부어라. 이 모든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부어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대로 선지생도의 아내가 빈 그릇에
빈 항아리에 기름을 붓고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 잠잠히 기억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다 같이 합시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 어렸을 때는 이 구절을 애우고 또 애우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 믿는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내 주시며 우리 앞에 나타난 예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하신 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오늘 우리는 빈 그릇에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병 하나를 들고 다 채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름을 붓는 자로 이 땅에 살아야 될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한다면 없으니까 못하지만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많은 가득 방에 차 있는 빈 그릇들을 이 한 빈 그릇으로 어떻게 채웁니까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손에 들고서 자기 빈 그릇을 채워간 사람이 선지생도의 아내였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립시다.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나는 무능하고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제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에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그러셨으면 내가 하나님 한번 당신을 시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양치는 이 들의 천막 밖에 양털 뭉치를 하나 둘 테니까 양털 뭉치를 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 양털 뭉치를 가득 이슬로 채워주신다면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겠습니다. 아, 그리고 양털 뭉치를 딱 놔두고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온 들은 바짝 말라 있는데 양털 뭉치는 가득히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이슬이 거기만 가득 내렸을 수 있지 않겠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내일은 말입니다. 양털을 둘 테니까 다른 온 지역은 이슬로 가득 젖어 있을지라도 양털은 이슬 한 방울 적시해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 다음 날도 양털 뭉치를 들어보았더니 온 들녘은 이슬이 가득한데 오늘 양털은 이슬방울옷이 뽀송뽀송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강단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니 온전히 자기를 맡겨버리는 그 삶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아름다운 그릇들로 사용되었음을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할 때에 믿음은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축복을 받았으므로 생명을 받았으므로 이미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셨으므로 나머지 모든 삶의 내용이 믿음인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며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도 하시니라고 찬송하신다면 적어도 이제 율법의 행위를 내가 의를 얻는 길이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며 율법을 행한다 할지 내가 어떤 공로를 행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반대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너희 여호와라. 레위기 18장 2절 5절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방 세상에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그리고 앞으로 당장 들어갈 이 세상의 풍속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규례를 떠나서 세상의 규례를 따라서 나의 규례와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행하라. 나의 법도를 행하라. 그러면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규례를 떠나서 나의 법도와 나의 명령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다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나는 공로 없사오니,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이 율법을 행할 아무런 힘이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를 내가 그대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의 모든 율법 행하지 못한 저주를 다 걸머주시고 죽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저희를 삶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율법을 완전히 행하든지, 성경 우리들이 허락하신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다 내가 이룰 수 있다면, 온전히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이 생명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결정지어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그릇으로 예비한 그릇들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 합니다라고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건강과 축복으로 채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나를 채우시려고 세상에서 구별을 내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이에요. 이 그릇을 누가 채워줄 것인가 다시 하십시다. 나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채우는 일은, 누군가 나를 채우는 일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는 일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며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로 나타나야 되겠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아줄 만큼 의롭다 여겨줄 만큼 율법을 행하는 자로 나타나야 되겠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날마다 넘어져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수님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의 저주의 말씀을 들어보니 요단강을 건넌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신산에 세우시고 또 반은 에발산에 세워서 그리신산의 선자들로 하여금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에발산의 선사람은 저주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의 말씀에 아멘한 자로 에발산에 서서 저주에 아멘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말씀하시며 저주에 아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주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저주의 말씀에 아멘하게 한 이유가, 율법에 아멘하게 한 이유가 분명히 나 자신이 이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 힘입고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 속에 성취 속에 주의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가? 다시 합시다. 내 안에 담기신 분은 내 안에 남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인생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말하는 내 삶이 내 삶이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죄짓게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혹시 쓰러진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한 건 아니잖아요. 내 정욕 따라 살아버림으로, 내 마음껏 살아버림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도 자기 마음대로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갈 때에 축복도 자기 하기 나름대로, 믿음도 자기 하기 나름대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만, 오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가운데 믿음을 한 자나 더 쌓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로 한다면 철저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녹아서 없어져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고 주여, 저 안에 예수님이 녹아져서 예수님을 녹아져서 내 삶이 내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나와 예수님이 온전히 연합되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는 나의 삶이 바로 아멘 삶이며 이게 동일하게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삶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 뚜렷하게 예수로 채워진 사람답게, 예수로 채워짐의 아멘한 성도답게 내 말이, 내 성격이, 내 모든 성품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품이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멘된 성도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살이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고 세상 사람, 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하기 나름이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 채운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어주시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끝까지 채워져서 예수 충만으로 나타날 사람이오니 주여 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을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도 분명히 사르밧 가문의 집에 빈 그릇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갔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더 도움되겠습니다.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고아원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게 고아원에 식량도 없지만은 전쟁통이라서 아무것도 먹을 걸 구하지 못할 그런 입장이었지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 아침에 모아놓고 잠시 기도하고 모든 고아들이 빈 그릇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렸던 그 빈 그릇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아들은 아버지께서 전부 다 빈 그릇을 놓고 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하자니 기도합니다만 이 아이들은 의아했을까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빈 그릇인데요. 빈 그릇인데요. 무엇을 먹죠? 주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쳐버린 사람이 하나님께 합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처음한 사울왕의 했음을 기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그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채우신 그릇들로 세상에 나타나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로만 솟아올라 있고 가장 그 거룩한 높은 곳에 서서 걸어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합시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믿음으로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새 생명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또 잠시
짬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내 생명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빈 그릇됨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산 역사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